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말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를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매일 성경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으로 교회가 소란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심해지는 상황을 틈타서 이교자들, 이단자들이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무질서한 상황과 교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격려와 위로, 경고와 권면,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세 가지 핵심 편지 내용을 본문 3장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므로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과 인내의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보상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3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명령한 것들을 실행할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며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게을리하고 우리가 전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이외에 일하지 않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도 않았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며 밤낮으로 일하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부정확한 참견이나 말들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조용히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말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주석에 보면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들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고하라.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마지막 문안 인사로 마칩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포함된 이 3장 10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이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듭 가르쳤던 교훈은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의 어투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먹지도 말라, 곧 죽으라는 말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1세기에는 때때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풍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금융 경제 시대에도 특히 일과 돈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일은 단순한 돈 버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은 삶에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명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나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이 두 번째, 올바른 일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첫째는 무절제한 삶이고 둘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올바른 일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일은
첫째, 절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렵게 벌다 보면 돈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행이나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된 일은 자족하는 삶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의 두 번째 특징은 불필요한 일, 즉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들은 공연한 말이나 쓸데없는 관심사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바울은 조용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한다는 불변의 진리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일을 넘어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자급, 즉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낙심할 것이 많은 일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선교와 헌신과 구제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어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키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올바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돈이란 다른 사람에게 상관없이 어떻게든 내가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과는 이러한 생각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멀리하며 그들을 부끄럽게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올바른 일보다 선한 일, 즉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만하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오히려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에도 복음을 바로 깨닫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며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본문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불행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하게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게 하시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